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이것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과 오랜 갈등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갔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보내신 것이죠.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인적이 드문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 하나의 경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죠. 그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고 육체적으로는 넷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이 넷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이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들은 내시는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후 기쁘게 자기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온 복음이 이제 광야길에 이르러 그 지나던 한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멀리 있는 한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복음을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본문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이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고 계시하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을 구별하여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나오게 하고, 이후에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옥에 갇힌 베드로를 깨워 이끌어내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일들을 행하시죠.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를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함을 통해서 빌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빌립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어나서 가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길까지 가라라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실 때 사용하는 명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엘리야에게서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어나서 가라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빌립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이제 광야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사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도시인데 블레셋의 5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사사시대의 삼손이 마지막으로 끌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 가사는 이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내려가 그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가사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시내반도와 이제 애굽으로 이어지고 다시 아프리카와 여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순히 그 한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애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지역을 이어주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회심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립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왜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빌립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 남쪽의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고 가사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던 지역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야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길로 가면은 너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나 그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떠나야 명령하신 곳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이 남쪽 길로 보내심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에서 온 한 사람의 전해지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앞으로 그곳에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을 여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더 멀리 땅끝을 향하도록 나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람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상해서 선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조차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심을 통해 복음이 또 하나의 경계를 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간략하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반대로 가게 되죠. 하지만 빌립은 자신이 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곧바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왜 사마리아를 떠나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광야에 과연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그저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나서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만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더 유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다 계속해서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가서 보니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일어나 갔다 그랬더니 보라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보라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갔더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원문의 뉘앙스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의 영토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헬라 로마 사람들은 에디오피아라고 부른 지역은 대체로 이 애굽의 남쪽 오늘날로 치면 이 수단에 해당하는 이 누비아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 대해서 지중해 근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에디오피아가 어떤 지역으로 여겨졌냐면 세상의 아주 남쪽에 있는 나라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따라서 누가가 에디오피아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일을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이제 익숙한 유대 땅 경계를 넘어서서 멀리 있는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복음이 땅끝까지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그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왕실의 그 여왕 또는 여왕의 어머니에게 붙여지는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된 말은 상당한 권한을 가진 고위 관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왕실의 재정과 보물을 책임지는 높은 지위의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부유했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하기도 했고 그는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처럼 쉽게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베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부와 지위가 많은 자였음을 유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기는 하지만 누가는 그의 부나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 내시가라는 말이 반복돼서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는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높은 고관에 있는 사람이었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왜 내시였느냐? 고대 왕실에서는 이 왕비나 후궁을 가까이에서 섬기거나 왕실의 중요한 그 재산을 맡는 사람들을 내시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왜냐하면 가족을 이루고 왕위를 탐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래서 그는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질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내시였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아픔과 한계를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에서 내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신명기 23장을 보면 육체가 훼손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죠. 내시라는 그 말은 그의 육체적인 조건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계가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그리고 내시다,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다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사람이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결코 짧거나 편한 여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고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마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는 아마도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아마 그가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인용된 이 표현들도 보면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합당하다기보다는 이 헬라어 70인역의 표현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높은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도 있었고 자기의 손에 성경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말은 단순히 수레 곁으로 잠깐 가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레 가까이에 다가가서 그 사람을 접촉하고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을 들으며 그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시가 어느 길을 지나고 계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정확한 때에 그 길로 보내셨고
그가 탄 수레 가까이에 나아가게 하시고 빌립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만남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립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실 방편도 함께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없애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고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와 그러한 열심이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길을 여시고 빌립을 보내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롭거나 의롭기 때문에 또한 종교적인 열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부모가 됐던 이웃을 통하여서든지 선생님을 통하여서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닫힌 마음을 여셔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일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우리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빌립처럼 주의 사자의 나타남이나 특별한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향해 갔다라는 특별한 구속사적인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고 다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주의 명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맡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두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정할 수도 없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또 하나의 경계를 넘어가는 길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을 친히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이 수레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는 글을 눈으로 읽기보다는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가 어떠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이제 나아가서 내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읽다라는 것은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이고 깨닫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나기노스코와 기노스코는 두 단어가 소리가 비슷한 단어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처럼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과 입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시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문맹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질 정도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만큼 성경에도 관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과 지위만으로는 이사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는 말씀의 문맥을 파악하고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며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데에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조명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지성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31절에 내시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을 청하고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길을 안내하여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한 안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빌립을 보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시의 대답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은 평범한 성도가 읽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람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본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일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감추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제들에게만, 교황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서 조명하심을 통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앞뒤 문맥이나 다른 성경의 말씀과 함께 살펴야지 이해되어지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몇몇 사람을 통해야만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린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또한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또한 사명을 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와 교사,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뜻을 설명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신 것도 이와 같은 은혜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 태도 모두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성경을 읽어도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스스로 말씀을 포기하는 태도를 삼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바른 가르침을 겸손히 받고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는 말씀의 뜻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함을 받는 것이죠. 내시가 읽고 있던 7절은 그 종이 고난받는 모습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죠.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그는 죽음의 자리로 끌려간다. 그리고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히 있는 어린 양같이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빌립은 이 사실을 그 내시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은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개역개정의 이 표현은 헬라어 70인역의 이사야서의 표현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낮아지고 멸시받았으며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빼앗겼음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죠.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결국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34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4시의 질문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체포되셨고 거짓 고발과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으며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도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선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비록 버리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임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시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을 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고 값비싼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소유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참된 생명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높은 지위도 그의 죄를 씻어줄 수 없고 많은 재산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종교적인 열심도 그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늘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중심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이나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본문의 뜻을 바르게 풀어서 성경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문화나 어떠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더욱 깨닫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내시에게 어떠한 변화가 따릅니까?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본문은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시가 가다가 물을 보자마자 세례를 요청한 것을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백성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가르쳐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시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꺼리끼다라는 말은 가로막거나 금지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멀리서 온 이방인도 내시라는 육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고 육체적으로는 내시였고 그의 육체적인 조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데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모습은 자녀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을 주시고 마른 나무가 아니라 그 물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죄의 값, 그 죄의 값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민족도 그의 신분도 지나온 삶도 육체적인 조건도 더 이상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으로 나오지만 일부 번역본 성경 사본들에서는 37절에 내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믿으면 가안이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은 후대 사본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37절이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받았던 신앙 고백이 이제 본문에 덧붙여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응답으로 세례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38절을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세례가 끝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끌어갔다라는 표현은 갑자기 붙잡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강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곳으로 광야길로 보내셨고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신 후에 맡기신 일이 끝나자 다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복음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목해봐야 될 것은 39절에 누가는 내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음에도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내용의 전개석에서 보면 이러한 표현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이냐? 내시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을 보냈지만 다시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의 믿음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야 할 길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에디오피아까지 가야 하는 멀고 긴 광야 길이 남아 있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광야가 사라진 것도 그가 이방인이었던 것, 그 넷이었던 것도 형편이 즉시 달라진 것도 아니죠. 하지만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달라지게, 그는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자신을 가로막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는 기쁘게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8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에게 임했던 구원의 기쁨이 이제 광야길의 한 사람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죄사함의 기쁨이 일어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새로운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기쁨은 병이 나았거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고 멀리 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내시가 기쁘게 자기를 간 뒤에 빌립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아소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을 가리키는 거죠. 빌립은 그곳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의 여러 성을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셨고 빌립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길로 가는 두 사람을 드러내고 있죠.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갔고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민족과 또 다른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라고 누가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정죄 아래 있던 자에게 죄사함을 주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걸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걸어가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미드바르가 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쉽게 달라지지 않는 형편도 있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알고 우리는 그분께 매인바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각자의 길로 나아가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이르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시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빌립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